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온 힘을 다해 따라다니던 사람 사울, 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싫어하는 다윗을 존중하고 사랑한 사람 요나단,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부르는 사람 다윗.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참으로 길고 긴 이들의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너무 비참하게 죽었고, 그 소식을 이제 막 전쟁을 끝내고 돌아온 다윗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듣고 다윗은 자기의 옷을 잡아 찢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이방인의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합니다. 다윗의 슬픔과 애도에는 진심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가끔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생전 고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자신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음 앞에서 평가받는 것이 더 두렵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죽을 때까지, 즉 끝까지 보아야 하는구나 라는 나름의 기준을 정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죽음 앞에서 저의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마주한 사울의 삶, 그리고 다윗에게 했던 언행, 심지어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그의 죽음 후에 그를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과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가 사랑한 형 요나단의 죽음 그 자체를 슬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더 묵직한 그 무엇 때문에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사무엘상 3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사울의 세 아들이 먼저 죽었고, 사울은 아직 살아있을 때 그는 무기를 든 누군가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무기 든 자가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니 사울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장에서 등장하는 사울의 죽음은 조금 다릅니다. 그의 죽음을 알리는 아말렉 사람의 증언은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다윗에게 사울이 원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다윗이 자신에게 무엇인가 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당연한 생각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의 범주를 넘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던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분명히 다윗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지적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에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아멜렉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선 때문에 그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 영적인 눈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 것이며 그를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닮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를 자신의 손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그 기다림에 사울을 미워하거나 사울이 고통스럽게 죽기를 바라거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내리시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 후에 다윗이 보인 애도의 장면에서 그 사실이 증명되고 있으니까요. 나도 이런 사람이고 싶다. 이런 목회자, 이런 장로, 이런 권사, 이런 교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사람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부흥을 맞이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지은 모든 시에 등장하는 첫 마디는 바로 여호와여입니다. 무엇을 말하기 전에, 어떤 것을 생각하기 전에, 그리고 계획하고 살피고 행하기 전에 그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앞에 섭니다. 여호와가 그의 모든 것의 시작이고 과정이며 끝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이 일이 쉬운 것 같으나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으나 당연하지 않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바로 성숙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말하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 예배를 완벽하게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해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들은 경건, 거룩하게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훈련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 내가 스스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훈련 말입니다. 다윗은 이 훈련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순종을 통해 잘 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말입니다. 저는 청년들과 안부를 전하는 통화를 할 때 이런 질문을 꼭 합니다. 너의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니? 라고요. 제가 묻는 안부에 담겨진 뜻은 바로 영적인 경건을 위한 훈련을 몸부림치며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연단을 위해 걷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며 음식을 조절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내는 다다를 저 하늘에서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연단뿐 아니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우리 육체와 영혼에 인이 박히도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연습하며 오늘도 살아냅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기를 몸부림치며 살아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애쓰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거룩하기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